오늘은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정확히 따지고 보면 삶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막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면 그때부터 그것부터가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따지는 순간 자체.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부터가 우리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은 응답으로 되어지는 거. 축복이 너무 나한테 많아가지고 나도 변하고 내가 변하니까 내 직장 현장이 변하고 현장이 변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돈도 벌려지고 그런 원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끔 인터넷에 보면 큰 가게인데 가보면 밥이 너무 맛있어. 그런데 사장님도 너무 인심이 좋아. 양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 집의 그 건물의 건물주야. 그러니까 이거 식당 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너무 일 안 하면 나태해질까 봐 소일거리로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야. 그렇듯이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해봐야 되니까 돈을 한 몇 억을 빌렸어. 그래가지고 건물을 얻고 그래가지고 막 인테리어 하고 그러면 내가 빌린 돈에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근인지 해가지고 하려 그래. 근데 사업이 잘 안 돼. 식당에 사람이 안 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아는 사람들 와서 보고 주고 그랬는데 나중 갈수록 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잘해봐야 되지? 그런 조바심에 점점 뭔가 쪼그라들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어마어마한 걸 가졌다고 느끼면서 막 그래 내가 뭐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뭔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가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래 뭐 좀 응답이 안 되면 좀 기다리면 되지 그렇게 여유스럽게 막 쭉 삶이 사라지는 거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막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부터가 이렇게 뭔가 좁아지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삶에서 응답받아 갈 수 있다. 응답으로 내 삶이 사라져야지. 뭔가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쉽게 말하면 힘든 삶이 되게 돼 있다. 그 세상 살아보면 그 어른들 말 이야기 들어보면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뭔가 부족해.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삶이 안 되는 이유, 왜 삶이 그렇게 힘들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문제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는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들리면 될 거예요. 하고는 싶지만 뭔가 잘 안 되는 상태. 성공하고 싶잖아요. 돈 잘 벌고 싶지. 그래서 평안하고 싶지. 문제가 없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질 않잖아. 거기 문제 속에 갇혀서 막 힘든 그런 뭔가 이렇게 고민, 염려 이런 속에 막 살아가잖아.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내가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상태에 딱 붙잡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부터 해방받아야 돼.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해방받고 난 다음에 나한테 힘이 먼저 생겨야 돼. 그거부터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살리셨다 그랬고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랬어. 해방부터가 먼저요. 우리가 노예된 상태로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야, 종이야. 그런데 거기서 해방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는, 그리고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그 상태에서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지은 자 되었고 죄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사단한테 속고 살아. 그게 딱 인간의 운명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각 개인마다 이 창세기 3장이 개인 버전으로 막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을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다가 결국에 뭔가 이렇게 세상 성공이 다인 줄 알고 살다 가다가 사단 마귀 섬기는 거, 그것도 자기 성공에 뭔가 이렇게 유익이 된다면 막 섬겨. 그러다가 정신 문제 오고 욕심 문제 오고 집안 망하고 그리고 삶도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문제부터 이해하고 거기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이 영적인 문제가 뭔지 제대로 알고 거기서 빠져나온 복음부터 제대로 누려야 된다. 그 복음에서 오는 힘 가지고 이 문제를 이겨내고 그다음에 해방받는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야 돼요. 그게 먼저 삶에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처음 1순위야. 내가 아직 신분도 안 받겠는데 아직 마귀 자녀인데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배 잘 드려라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말이야. 노예한테 너 똑바로 살아라 그리고 뭔가 잘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노예한테는 반감만 생겨. 왜냐? 자기가 해본들 노예인데, 자기가 해본들 종인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본들 다 주인이 이득 보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해방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정말 이해하고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로는 언약을 잡고 내가 먼저 응답받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오는 문제가 다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거든. 문제로 느껴지면 뒤에 뭐가 따라와요? 고통, 힘든 게 따라와. 근데 문제가 와도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 시험 쳐봤을 거 아니야,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런데 내가 다 아는 거야. 그럼 쉽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문제가 나왔어. 모르겠어. 그럼 다 문제지. 답으로 안 넘어가잖아. 내가 영적으로 해방을 받고 힘이 생기고 언약을 붙잡고 내가 먼저 응답을 받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응답이 안 오더라도. 왜냐하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응답이 지금 안 오더라도 또 올 거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평안과 행복이 임하기 때문에 자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신다. 응답이 없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확실하고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뭔가 잘 누리고 있다. 그런데 해결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우리 집이 막 이렇게 막 축복받고 해방받은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려놨더만 누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 집안처럼 알코올 중독 그런 집안 속에서 자라왔고 복음을 받았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결박해도 우리 아버지가 술을 못 끊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언약 붙잡고 나를 먼저 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버지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만약에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거 같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이걸 사단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결박을 하면 분명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왜 나한테는 그런 응답이 안 오냐고 하나님한테 원망이 간다는 거지. 그거는 뭔가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잡혀 있는 상태잖아. 우리에게는 반드시 뭔가 치유가 되고 뭔가 오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내가 살아나서 평안과 행복이 누려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언약이 붙잡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언약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와 있는 거. 그게 진짜 응답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사단이 제일 뭘 못하게 하냐면 내 현실과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것만 못 붙잡게 만들어요. 에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봤자 안 되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 아, 그리스도 붙잡아봤자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 근데 정말로 언약 붙잡고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 생각이 안 들어요. 현실이 어떻더라도 집안에 난리 구슬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많이 일어나도 다 나를 핍박하고 그래도 내 속에 무슨 확신이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을 거야. 그 확신이 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겠다 있다니까. 그러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 나중 보면 반드시 응답이 와. 해결돼 있어. 그래서 언약 붙잡고 내가 먼저 응답 받으면 된다. 그렇게 기다릴 수만 있으면 변화되는 응답으로 온다. 만약에 안 된다,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시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큰 계획이 있어요. 나는 잘 몰라. 기다려봐야 돼. 말씀 받아봐야 돼. 삶에서 응답받는 거. 그래서 세 부분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가정, 우리 집안의 문제. 가정에는 부부와 자녀 문제가 있죠. 그 부부가 서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살다가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나중 보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살아오잖아. 그런 가문에 태어나잖아. 그러면 40세 전후로 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40살을 그 일반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 건강의학에서는 뭐라고 말을 표현하냐면 생애 전환기라고 그래요. 생이 변해. 그래서 옛날 그 뭡니까 고사 그 저기 뭐야 노농가 어디인가 보면 40살을 뭐라 그랬지 불혹이라 그랬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라고. 근데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알겠어. 모든 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뭐 유혹을 해봐도 안 넘어가. 왜냐면 기력이 쇠하기 시작하니까 40부터는. 그래서 불혹이라 그랬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40이란 나이는 생애 전환기라 그래가지고 뭔가 많이 바뀌는 시대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결혼할 때는 한 20 중반, 30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40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문제가 터져. 그러면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게 나이 들다 보니까 점점 이상해져 가네. 저걸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원래 이상한 사람들 생기면 그걸 바꿔줘야 되겠다. 가르치고 내가 저걸 지적해줘서 네가 그게 문제야. 그 문제를 바꿔라고 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적을 하면 더 큰 문제가 돼버립니다. 바꾸려고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 그러면 싸우겠지. 그러면은 싸우다 보면은 난리가 나겠지. 그러면은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겠어요? 애들이 많이 피해를 보죠.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 온 문제가 뭔가를 생애 주기, 환경 이런 것 따라서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뀝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알 거예요. 바꾸려고 노력하면 안 돼.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왜 네 그렇게 하느냐. 문제를 지적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맞았으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돼? 지적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아니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요. 겉으로만 받아들이지 속으로는 다 쌓아놓고 있어요. 그럼 이게 쌓아놓고 있다가 폭발해버려. 싸움 된다니까. 자녀들이 제일 피해보고. 그리고 자녀들이 실제로
세상 문화 속에 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 말이 통해요 잘? 잘 안 통할 거잖아요. 뭐 우리 집도 뭐 비슷한데 뭐. 여튼요. 가정과 자녀 문제 이걸 놓고 영적인 문제를 놓고 복음으로 이해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채졌다 생각을 하고 기도해주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알고 내가 응답받고 있어야 돼. 그 알코올 중독 기독교 금주 학교를 30년간 해오셨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남편 고치려 그러지 말고 당신이 행복해야 된다 가르치더라고요. 당신이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이 맞아. 내가 행복하면 이 사람이 나를 보고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더 막 핍박하고 그런다니까. 내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내 행복이 다른 사람한테 반드시 전달되고 그리고 응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복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인도받게 만들어서 이 문화 속에 흔들리지 않는 각인풀이 체질 요걸 제대로 전달해 주면 돼요. 그리고 삶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게 교회 생활이요. 교회 생활, 교회를 놓고 볼 때 세 가지 게 중요해.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교회를 만나게 했을 때, 교회를 갔을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한 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교회 아니면 좋은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교회에 내가 만난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 응답 못 받아요. 내가 목회 교육자 생활 거의 20몇 년 해오면서 느꼈던 거야. 나는 어떤 사람, 큰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걸 많이 바랬었는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 내가 힘없고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 내가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그 교회에 보내신 계획이 있다. 그리고 내가 만난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요 세 가지를 모른다. 그 미안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못 믿어지는 사람들이 교회 불평 많이 하고 교회 문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속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어느 마음까지 드냐면 구원 받았을까? 구원은 받아서 그럴까? 이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놓고는 요 세 가지 계획을 제대로 붙잡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장 생활, 돈 벌고 그래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에서는 창세기 39장 다니엘 얘기 나왔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일이 누구한테 나타났냐면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직장은 하나님의 일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 발판 6번째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를 어떻게 파송해 놓으셨냐면 파수꾼으로 파송해 놓으셨어요. 군대를 안 가봤죠. 군대 가보면 불침번이라고 있어요. 다 자고 있으면 한 사람이 보초로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가 적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런 사람으로 나를 그 현장에 파송해 놓은 거야. 직장에다가. 그러면 거기에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조용하게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면 돼. 그럼 문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제자가 나와요. 그 제자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제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돈 벌려고 보내놓는 거 아니야. 돈 벌러 보내면 더 좋은 데 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는 돈 벌러 보내는 곳도 있지만 아이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보내신 것도 맞지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다.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나를 거기에 보내놓으셨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은 세 가지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붙잡고 나를 파수꾼을 보내셨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 가정에서는 영적인 문제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들인다는 거는 평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끝나고 와서 뭔가 하는 거 있잖아요. 평안하게 되죠. 그렇게 요 세 가지가 습관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디를 가든지 300% 준비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나, 현장, 미래 시스템.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계획, 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 300% 있어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좋아서만 결혼하지 이런 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힘들지, 어렵지.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뭐든지 300%를 준비해라. 두 번째, 그러려면 집중을 잘해야 된다. 제한된 집중.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다른 거 하지 마. 오직 그러면 응답이 오거든요. 그거 붙잡고 거기에 또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된 집중. 그러면 다 살아나요. 원리수 집중.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 말씀 성취가 보일 때까지 편집을 해라. 말씀 계속 들어야 돼. 그리고 기도 응답이 보일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설계해 나가야 돼. 또 현장이 변화될 때까지 디자인해 나가야 된다. 요거를 습관 들어야 돼. 그러면 삶은 응답으로 인도받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내 삶이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수호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응답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특히 우리 수랩런트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속에서 응답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복음이 드러나는 축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되어지는 삶의 응답을 붙잡고 인도받을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화성남양에 세우신 우리 랩넌트 순 랩넌트 위에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